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죠? 그럴 때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가시죠? 3명.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는 늘 12제자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각별히 3분의 제자를 늘 대동하셨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을 늘 대동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셨습니다. 이 3사람이 타볼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것을 체험하죠. 그때 누구하고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기쁨에 가득 차서 산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한판 싸우고 있었죠. 무엇 때문에? 악령이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니까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걸고 거기에 맞서서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악령 들린 아이를 당연히 치유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악령을 치유하실 때 한 말씀으로 하시죠. 어렵게 하지도 않으세요. 늘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쉽구나, 참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지 않으십니까? 2씩 짝지어서 파견하시면서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시고 파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손을 얹어서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낫게 해주고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파견을 하죠. 제자들이 다녀와서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이 정도 대단하구나라고 어쩌면 속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파견을 받고 나아가서 악령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악령을 들린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서 3명 빠졌으니 몇 명 있어요? 9명 있죠? 예전에는 2씩 파견받아가지고 가서 악령을 쫓아냈었죠? 근데 9명이니까 더 세요, 안 세요? 더 세겠죠. 당연히 쫓아낼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리저리 해봤지만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안 계셔도 우리끼리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안드레아나 아니면 또 다른 사도가 나서서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했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당황하죠. 뒤에 있던 사도가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1명, 2명 달려들다가 9명 모두 달려들어도 악령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 파견받아서 분명히 악령도 쫓아냈었죠. 사람도 고쳐줬죠.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분명히 이 손으로, 이 입으로 예수님의 권한을 받아서 사탄을 쫓아냈었죠.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기도 한데 옆에서 또 율법학자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당황스럽고 당연히 돼야 될 것이 안 되면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죠? 왜?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드디어 오셨구나, 왜 이제 오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마귀가 들려서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약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실 수 있으시면 제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그대로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유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이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여인 혼자 생각했죠.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기적의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뭐라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힘이 나와서 그 사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응답해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장난해요? 믿는다며. 근데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달라는 건 뭡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 믿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남은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기들은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지금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이라면 뭘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도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맡기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미사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 믿음이 사라집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분께 온전히 믿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독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즉 믿음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시기와 이기심 때문이죠.
시기와 이기심은 무엇 때문에 생겨요? 한 글자로 말한다면 그렇죠. 나 때문에 생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이 인간도 저 인간도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와 이기심은 어디서 생겨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제 사막에서 온수 생활을 하면서, 온수 생활이 뭔지 아시죠? 숨어서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뭐 사막에 온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토니오 성인도 그랬었죠. 근데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무너뜨려야만 사탄도 신나니까. 그래서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온갖 유혹을 해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넘어가고 말았대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친구 죽여댔대 라고 말하니까 몇십 년 동안 수도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내 친구라는 거, 어쩌면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 김연아가 은메달을 땄다, 누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되게 반갑고 즐겁죠? 근데 내 친구 자식이 내 자식이랑 나이가 똑같아. 걔 금메달 땄대. 기쁘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왠지 씁쓸하죠? 내 자식은 이런데 저 자식은 저렇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기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시기와 이기심이 안 생겨요? 이건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기라는 게 얼마나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까? 내 안에 생겨나 처음에는 요만하지만 엄청나게 커져서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사참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이기심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게 커지면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봉사한 것도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신부님이 알아주지도 않는걸? 수녀님도 알아주지도 않는걸? 거봐, 오늘 신부님한테 혼났지? 10년 동안 봉사한 결과가 이거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시해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드시지만 딴 사람들은 들어요. 그게 왜? 내가 한 거니까 그래요.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봉헌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죠.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정적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봉사한 게 어딘데? 내가 그동안 희생한 게 어딘데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 하느님께 봉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겨요? 내가 원래 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가 공격한다? 사탄이 공격한다. 사탄은 이것저것 가린다고 그랬어요? 안 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은요, 우리 성당에서 여러분들만 와해시키면 돼요. 여러분 사회를 갈라놓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사탄은 어떻게 유혹해요? 내 자신을 자극한다는 거죠. 야, 네가 여태까지 몇 년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은요,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신부님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냉담한대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성당에 왜 나와요? 신부님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3년, 5년에 한 번씩 신부님 바뀔 때마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근데 인간적으로 상처받아가지고 칭찬받지 않아서 그만두고 나면 누구 손해예요? 내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쌓아온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신부님이 알아주지 않은 겁니까? 누가 내 동댕이 친 겁니까? 내가 내 동댕이 쳤다는 거죠.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건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은요, 20년 동안 봉사한 게 아니라 자기 취미 활동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봉사를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죠. 내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커질수록 예수님은 작아지시죠. 내가 작아질수록 예수님은 커지십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또 내 자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저 저는 해야 할 것을 할 따름입니다. 하면서 순종할 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또 성당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개별적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사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안 세봐도 뭐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 되면 우리 성당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3월부터 우리 수녀님들 또 소공대 봉사자들 레지오 단원들 해서 이제 가정 방문을 시작할 거예요. 냉담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되겠어 그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는 얘기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그저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시기라든지 이기심이 생겨날 때 하느님께 기도하지 그 안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내 마음이 꼬일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꼬일 때 있잖아요. 꼬일 때. 이 마음 꼬일 때 이걸 드러내게 되면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섭섭하구나. 지금 내가 속이 상하는구나. 이거는 원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나를 조정하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최근에 누군가 내 염장을 지른 것을 떠올리도록 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나를 긁어대서 미치고 팔짝 뛸 뻔했어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 인간이 나를 모욕했어요.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미운 인간,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 없었으면 좋겠는 인간이 떠오르십니까? 감정으로 좀 느낄 수 있으세요? 화가 나십니까? 그럼 안 떠올린 거예요. 아, 잠깐 눈 떠보세요. 제대로 안 하고 계시네 지금. 이게 뭐냐면 내 감정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이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밀려올 때는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평상시에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평상시에 내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무지하게 힘들죠? 이럴 때는 당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혼자 준비합니다. 성당에 앉든지 기도방에 앉든지 앉아가지고 그 감정을 꺼집어 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꺼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몸이 반응하는 그 상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한번 살짝 꺼집어 올려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상태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내 몸과 마음이 그 감정을 느낄 때 이때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감정들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2단계까지 아직 바라는 건 좀 무리인가? 여러분들이 감정을 꺼집어낼 수 있어 봐야 돼요,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골마서 터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실 때 혹시 이렇게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즉각 오셔야 돼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잘하면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예를 들어서 감정을 끌어올렸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때 잠깐 멈추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지금 제가 답답합니다. 내 문제에 대한
몇 가지를 명확히 알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막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분노 때문이죠. 왜 이렇게 힘들죠? 시기심 때문이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여기에 약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기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기도하기가 쉽죠. 주님, 제가 또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힘들 때는 뭘 보면 돼요? 지금 내 안에 이기심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가? 이로 인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만 먼저 살피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나 시기심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도 뭐 하면 잘 안 되죠? 뭘 안 하면? 맨날 기도만 해. 기도가 돼요?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도도 할 수 있죠? 성경도 몰라. 듣지도 않았어. 무슨 기도할 거예요?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만 하실 거예요? 주님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의식을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왜 믿음은 어디서 오니까? 잘 들었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온 지 한 달이 넘어서 이제 오늘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제가 힘이 나든 힘이 없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나 하고 기대해야 되겠죠? 자, 기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우리 삶의 중심은 하느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말씀드릴 때마다 중요한 것은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먼저죠. 그 다음 믿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죠. 헷갈리십니까? 어디로부터 무엇이 있는 곳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기적의 원천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라는 것은 원천을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 있는 곳에라고 물으면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기심과 시기가 있으면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배려가 없어지죠. 사랑은 배려와 이해죠.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황금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황금률입니다. 이중계명은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시겠죠? 이건 자다 건드려도 벌떡 일어나서 해야 돼요. 왜? 이걸 모르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네? 사랑이 왜 없지? 왜 없는 겁니까?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반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이 있나 보세요. 서로 배려하나 보세요. 아마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느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죠? 하느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반이 활성화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나 두 분만
그 반에 계셔도 그 반은 활성화돼야 돼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어디서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려면 이기심과 시기가 생겨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나중에 밤모임하는 게 바뀝니다. 밤모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하고 있어요. 가서 이제 내가 일주일간을 살았는데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밤모임하면 할 말이 없었죠?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그 용어를 써야 안 써요?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밤모임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모이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지만 이제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하느님 안에서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죠? 힘을 얻어요, 안 얻어요? 힘을 얻게 되죠.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뭘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는 얘기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시기와 이기심이죠.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